창세기 26장 15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했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두 구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맘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 자녀가 회복할 세 가지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먼저 세 가지 먼저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아무리 재산을 많아도 실패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학벌이 있고 또 세상적으로 위치가 좀 올라갔다 할지라도 요 세 가지 개혁이 안 되면 계속 실패합니다. 보름이 너무 줄여진 것 같은데 세 가지 개혁이 이게 일어나야 돼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생 개혁입니다. 인생 개혁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계속 내 운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결국은 이게 안 되니까 완전히 저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인생 개혁입니다. 내 인생을 개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 나는 안 바꾸려고 그래요. 나를 바꾸려고 해야 되는데 나를 안 바꾸고 자꾸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까 그러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기서 계속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주로 뭐냐면 집안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특히 집안에 어떤 문제가 오느냐면 이 경제라는 것이 이게 문제가 옵니다. 집안에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놔둬버리면은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놔버리면은 이것이 바로 문제가 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개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7명의 렘넌트들이 다 어디서 빠져있냐면 이 저주에서 다 빠져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인생 개혁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쓰시는 겁니다. 내가 이게 얼마나 많이 부딪혔습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은 되겠어요? 나도 살기 힘드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살리겠습니까? 나도 살리기 힘드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렘넌트 7명의 렘넌트들이 바로 이러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개혁이 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종교 개혁입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이게 안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응답이 없으니까 자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결국은 멸망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믿으면서도 종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완전히 우상 숭배와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섬기는데 이게 우상 문제와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뭐가 개혁이 되느냐면은 문화 개혁입니다. 여기가 빠져요. 이게 안 되면 자꾸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이 영적인 것은 완전히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흑암 문화에 완전히 잡히는 겁니다. 인생을 개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종교 개혁은 나의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문화 개혁은 뭐냐면 이 흑암 문화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26장을 읽었는데요. 보림 좀 조금 높여봐요. 여기. 옆에 있는 밤에는 좀 보림을 좀 줄여야 돼. 이것까지 줄였어요. 저 앞에 있는 거 찬양할 때 좀 줄이라고 그러는 거. 앞에 것만. 옆에서 자꾸 쫓아와요. 그 유장로님이 계실 때 쫓아오면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는 몸이 약해가지고 항상 유장로님 없을 때는 항상 안 쫓아와. 엊그저께 새벽에도 쫓아왔어요. 그래서 여기 저녁에는 특히 더 했기 때문에 조금 피아노하고 좀 사회자는 좀 줄이라고 그랬더니 이것까지 다 줄여놔가지고 조금 올려도 돼. 내가 하는 거 목소리 작으니까. 또 쫓아온다 소리가 다 듣고서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삭은 어떻게 응답받았느냐? 이삭은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이삭은 엄청난 축복받았잖아요. 특히 이삭에는 참 이 가정에서 경쟁의 축복을 많이 받았죠. 이러다 보니까는 이삭은 특별한 고난이 없었어요. 이삭은 진짜 고난이 없었습니다. 계속 응답받습니다. 특히 흉년이 들었는데도 다 흉년 들었는데도 이삭은 오히려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이게 이삭입니다. 그 비밀이 뭐냐? 우리 어린 태아라든지 태영아, 유아 유치에 있는 사람들 참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요, 언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아예 언약 속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만큼 뭐냐면 부모가 언약 가진 부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언약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들이 언약이 없다, 우리 청소년 중에서 부모님들이 불신자다, 이러려면 빨리 떠나야 돼요. 집 나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집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갈대와 우르를 빨리 떠나야 돼요. 쉽게 말하면은 빨리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 빨리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님들이 복음이 없다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아기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태중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디냐?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지시할 땅이 어디입니까? 이게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가나안은요,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이게 바로 그냥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떠나라 오라는 것은 집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뭔 속으로 들어가라?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복음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했냐면요,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했어요.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으리라 이겁니다. 별처럼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후손이 완전히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그리고 정말 후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면요, 25년을 기도했습니다. 25년을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이삭이 낳기 전부터 기도한 거죠. 이삭이 잉태하기 전부터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25년 동안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25년 동안. 우리 랩런트들은 청소년 때부터 기도해. 그래야 25년 있어 기도. 이삭은 25년, 75세 아버 갈대우를 떠나잖아요. 75세 때. 그래가지고 100세 아들 낳았으니까 25년이에요. 참.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정식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언약 잡고 엄마가 기도하잖아요.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타는 거예요. 그게 시대적인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례 요한, 엘리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속에서 출생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삭은요, 참 제대로 된 이게 복음을 체험했어요. 참, 이게 어디죠? 22장 아닙니까? 복음이 완전히 평생 동안 각인된, 이 복음이 평생 각인된, 이걸 체험한 겁니다. 이삭 대신에 누가요? 하나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또 바치라고 하잖아요. 번제를 바치라고 하죠. 그것도 어떻게 낳은 아들입니까? 25년 동안 낳은, 이 기도에서 낳은 아들인데. 그런데 여기서 내 대신에 누구요?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순양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이 원죄라는 운명 속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순양을 통해서 이삭이 완전히 여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때에 창세기 22장 22절에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이것은 뭐냐? 후대 후손 축복입니다. 어떻게 해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17절에 보니까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면은 일단은 뭘부터 공격해요? 들어갈 문부터 공격을 해야죠. 성이 다 쌓여 있는데 어디요? 들어갈 문을 거기만 뚫리면 다 뚫리는 겁니다.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거기만 사수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순양의 비밀.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언약을 다 완전히 각인이 바뀌어질 때에, 이걸로 완전히 각인될 때에 하나님께 주신 축복입니다. 엄청나죠. 이래서 가정에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이 해주셨습니까? 이삭 이후에 누가 나와 출생하죠? 야곱이 출생하잖아요. 야곱을 통해 가지고 12 아들들이 지파가 되는 겁니다.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뭐 누구예요? 또 손주 요셉이 나오잖아요. 이게 가정의 축복이요, 가문의 축복이에요. 오늘 이번에 명절에 가족들 만나면은 모든 흑암 꺾고 가정과 가문이 정말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가정의 축복이 일어났어요. 가문의 축복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축복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언약 잡은 이 언약 속에 낳은 이삭이 이 축복 받은 겁니다. 이 축복 속에서 야곱의 기도 속에서 누가 또 나와요? 요셉이 나오잖아요. 기도 속에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경제 축복이 나죠. 경제 축복. 경제 축복이 뭡니까? 12절에 보니까는 100배, 그것도 흉년들은 해. 100배의 축복. 다른 사람도 흉년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 이삭은 언제 오히려 100배의 축복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그 템을 팔았는데 완전히 샘근을 얻어버렸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샘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특히 그 나라에는 물을 파면은 기름이 나오지, 이게 샘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 당시에 기름 필요 없어요. 그 검은 물 필요 없어요. 목축하는 데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이야 뭐 그게 에너지로다 굉장히 활용도가 높지만 그 당시는 필요 없습니다. 샘근을 얻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르호봇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르호봇은 뭐냐면 지경을 계속 넓힌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해가 됐느냐 이거예요. 복음이 이해될 때, 복음이 이해될 때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될 때 정말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이게 기적 아니고 뭡니까? 흉년 들었는데 100배 얻었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정말 복음이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완전히 체질되어지면 이때 뭐냐, 응답의 어디에요? 응답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면 뭐냐? 이게 바로 일 통해 가지고 뭐냐? 모든 걸 정복하는 정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삭이 처음 했던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의 26장에 일어났던 축복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축복이 다른 나라에 전달, 선교의 축복입니다. 자, 이 축복이네. 우리가 이제는 이것이 되어지면 되게 돼 있어요. 선교는 되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복음이 제대로 체험되면은 하나님께서 큰 일꾼으로 쓰시는 겁니다. 어릴 때 복음 체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삭이 바로 어릴 때 복음이 체험이 된 거예요. 체험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좀 늦게 체험했죠. 어릴 때 체험한 겁니다.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유일성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흉년 들었는데 감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100배의 축복, 이게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사람의 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힘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우물을 팠다는 얘기는 전문성을 찾은 겁니다. 전문성을 찾은 거예요. 막아도 파는 거예요. 막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샘 제대로 이게 물이 귀하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는 기름 난다니까요. 전문성을 찾은 거예요. 아예 그래서 뭐냐면 근원적 축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샘 근원 얻었잖아요. 이 근원에서. 그러니까 이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간다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물도 메우고 막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싸우지 않았어요. 아비멜렉이 어디로 가느냐? 자꾸 왕성해지니까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떠나라니까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랄이라는 것이 가나안이에요. 국경지대입니다. 아예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골짜기로 들어갔어요. 나중에는 그래도 왕성해지니까는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화친을 맺자고 하거든요. 이 정도로 안 싸웠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드디어 이제는 르호봇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의 축복을 얻은 거예요.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언제 이러한 축복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연합하는 것도 되지만 그거 맞잖아요.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건 모든 것이 복음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학업도 복음으로, 일도 복음으로. 그러면 그때부터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함 집사님 어디 있어요? 마이크 소리가 굉장히 툭 뭐 만졌는지 모르겠는데 탁해. 막지가 않아. 테너 부분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방향은요, 욕심이 아니에요. 거룩한 욕망. 우리가 동기 없이 어디 삽니까? 누구든지 동기 있잖아요. 동기 갖지 마라 하는 것은 내 중심, 내 세상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꾸 뭐를 내가 하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동기 있어요. 거룩한 동기. 이거를 갖는 겁니다. 거룩한 동기. 그게 뭡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이거하고 관련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237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학업도 그렇고 돈 버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는 뭐냐? 전도하는 게 1등 되면 돼요. 전도하는 거 1등 되세요. 우리 동기 있잖아요. 그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를 위한 동기예요. 내가 돈을 잘 벌어가지고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뭐에 맞춰있냐? 이거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는 개혁이 돼야죠. 3가지 개혁 얘기했습니다. 개혁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틀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같다면요, 어제의 적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목적이 같다면요. 근데 목적이 다르니까는 다 자기 목적, 다 다른 동기, 그냥 욕심.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하나가 딱 될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든 백성들이 피 바르는 그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적에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여호수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입 벌리지 마라, 입 안 벌리고 입 열어서 외쳐라 할 적에 외치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요? 가나안 들어가는 목적이 다 같기 때문에. 같이 가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안도 가야 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야 되니까 같이 다 피 바르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계복음화를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방향이 다 달라요. 교회 나와서 똑같이 앉아 있는데 방향이 다 달라요. 그러니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뭔지 이제 알아듣죠? 와서 예배를 똑같이 드리는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사람들이 다 그냥 사공이 많다는 건 다 자기 주장, 자기 기준 다 이렇게 가는 이게 이니까는 엉뚱한 데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언약을 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말씀 속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지,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지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이 언약의 여정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